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집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 오늘의 내용은 복음 전파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치유, 복음 전파와 축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역사 이래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 이루고 가신 사역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치유의 은사, 권능,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방향이 상당히 문제가 있게 터닝이 된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한국 교회에도 우후죽순으로 기도원 겸 교회 그렇게 많이 생겨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원을 한다 그러면은 치유의 은사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덧입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도원들이 다수고 나아가서 기도원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들의 핵심 포인트가 병을 고치는 것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포인트는 무엇인가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가 말씀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 그러나 복음 전파는 사라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당신 병들어 고통 안 해요. 병을 고쳐줄게.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줄게. 오,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귀신 때문에 고통 안 해요. 귀신을 쫓아내줄게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심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중심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중심된 대상은 불신자다 그 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증명되는 것으로서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본질적인 이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다. 자신의 사명을 본질적으로가 다수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인데, 전도자의 사명인데 치유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자, 지금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치유의 은사, 다른 말로 신유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복음 전파는 사라지고,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돈을 받고, 병을 고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면서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해왔더라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의 중심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존재 이유와 본질이 복음 전파인가 아닌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논증을 하고 성경 구절을 통하여 확인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찾는 구절이 이제 문맥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설교를 길게 듣는 걸 다 싫어하셔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결론만 그래, 과정 없이 결론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서 말하자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한다, 말씀을 안 사랑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절이나 그렇게 읽어? 그냥 앞에 한 두어 절 읽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결론만 이야기해. 그래서 말하는 게 뭔데? 결론만 말해. 아니면 나는 결론만 믿을 거야.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없이 나는 결론만 믿을 거야. 그러면 아무리 결론이 옳다 그래도 맹신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맹신적인, 아주 광신적인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본래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주님 주신 능력과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왜 주셨는가? 물론 당연하게 사도행전에 볼 때에 도루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은 사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 사도가 살리기도 한다 그 말.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락에서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지요. 그 청년을 살려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병에 걸리고 또한 귀신의 많은 공격과 고통 속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 대하여 병을 고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고 함께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더 본질로 한번 가보자 그 말이에요. 더 본질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더라도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 주연이 있고, 그러나 주연만 나와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느냐? 소설을 만들 수 있느냐? 단편 소설은 주인공 조연 정도에서 그냥 등장인물 별로 없이 끝날지 몰라도 장편 소설만 되어도 삼국지면 대하사극 얼마나 등장인물 많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적으로도 주연만 가지고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인공이 뭐 형사여가지고 총을 잘 쏴요. 그러면 적군도 없는데 원수도 없는데 총을 빵빵빵 쏴고 누가 뭐 엑스트라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션 씬을 하면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나와야지. 근데 그거 없이 혼자 허공을 향해서 총을 쏘고 주먹질을 하면서 액션 영화다 주인공 혼자. 그러면 정신 나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주인공이고 무엇의 주인공요? 병을 고치는 것의 주인공.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주인공. 물론 조연도 있다 그 말. 조연은 그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치유받고 귀신에서 자유케 되고 그러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치유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과 복음 전파는 불과 분리의 관계다. 문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주인공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뭐 어느 드라마를 본다고 합시다. 드라마를 이제 1회차를 봤어. 1회차를. 근데 그 작가가 그렇게 썼다고 해요. 1회차에 주인공이 등장을 안 해요. 1회차에. 1회차를 보면서 1시간을 보면서 주인공을 찾잖아요. 누가 주인공인가 하도 주인공이 안 나와요. 1회차에. 한 3회차에 나온다고 합시다. 2회차도 주인공이 안 나와요. 그냥 주인공 부모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주인공의 환경 그런 거. 주인공이 농촌에 태어날 거니까 농촌 이야기만 쭉 하고 주인공은 3회차에 나오면 시청자가 별로 없어질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어떠다가 보면은 뭐 1시간 드라마를 하면 앞에 한 20분은 주인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갖고 20분이 넘어가 주인공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항상 주인공만 나와가지고 활동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때로는 엑스트라가 조연이 막 활동하면서 그러나 주인공을 중심으로 쫙 정리가 돼야지 와, 저 영화나 드라마 잘 만들었어. 저 소설도 잘 써졌네.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상식. 그것처럼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주인공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그 말.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심이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병을 고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가버려. 이상한 데로. 저는 가르치는 사명이 복음 전파는 부수적이고 가르치는 사명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교회의 직임으로서 오중사역을 이야기한다면 뭐 사도, 선지자, 저는 신사도 운동의 그 사도, 선지자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오중사역은 저는 존재한다고 믿어요. 최소한 사도, 선지자는 몰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복음전도자, 79년을 살면서 7,900만 명의 결신자를 만들어낸 라인하르트 본케와 크라이스트 포 올레이션스 그 사역팀, 선교단체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여정을 꽤 안다 그 말이죠. 그러한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복음전도자, 무디 같은 복음전도자를 안다 그 말.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목사. 그 다음에 교사. 뭐 사도 선지자는 몰라도 저는 역사에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래도 사도나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나
스스로 자칭, 타칭, 계시받아서 사돈의 선지자네 하는 신사도 운동은 반대하고요. 그러나 최소한은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2장 하반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여러 개가 등장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고린도전서 12장도 이제 시간이 되면 살펴볼 수 있다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쭉 20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관계를. 10장 1절부터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명씩 보내셨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많이 보내고 싶죠. 앞에는 지금 9장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셔서 2명씩 짝지어 보내셔. 12명. 그 다음에 여기서 10장에는 70명을 2명씩 짝지어 보내셔. 그러나 뻔한 이야기로 70명의 제자들에게 월급 안 주십니다. 월급 안 주셔요. 그치요? 월급 없어요. 70명의 제자들이 가정이 없겠습니까? 자기 생업이 없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 어부도 있을 거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리도 있을 거고 다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못 사는 시대, 어려운 시대에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셔요. 근데 먼저는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달리 그러니까 9장에 12명을 세우신 것하고는 달리 그 말이에요. 70명 안에 12명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신다는 이야기는 이 2명씩이 먼저 2명은 이 마을에 가고 또 2명은 저 마을에 가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또 가시는구나. 직접. 이게 먼저 지금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앞서서 보냈다. 그러면 앞서서지 나 대신 너희들이 다 해.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님께서 한 1000명도 보내고 1000명을 둘씩 짝지으면 한꺼번에 500마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아니면 10,000명을 보내고 싶으셔요. 그러면 5,000마을을 동시에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70명밖에 못 세우신 거예요. 70명밖에. 사도 12명은 따로 세우셔가지고 보내오셨고 일반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또한 사도들은 거하였고 그러나 더 많이 보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사람도 주장하잖아요. 왜 소위 한반도에 복음이 그렇게 늦게 전해졌는데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과거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지요? 은혜 받을 자, 긍휼 받을 자, 은혜 받을 민족, 긍휼을 얻을 나라가 우선순위죠. 왜?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이 적으니까. 아니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시면 죽여버리고 또 보내면 죽여버리고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곳이 있고 조선시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흥선대원군도 그랬고 고종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있는데 주의 종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어디를 보내십니까? 보내는 족족 주의 종을 죽여버리면 일꾼은 적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일꾼은 적은 거예요. 헌신된 사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얼마나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신약시대에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적었다. 그 말이 적었다. 그러면은 A라는 나라, A라는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종을 보내셨는데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안 죽고 복음에 대한 개방성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5년, 10년, 20년 동안에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도 믿을 텐데, 근데 저 민족, 저 나라에 보냈더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의 비용으로 한다면 수만, 수십만 명의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진 거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로마서에 인용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평화를 전하는 자 발걸음이 복되다 하는데 일꾼은 적은데 가는 족족 죽이면 거기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개방적인데 복음에 오픈된데 열려있는 데다. 그건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오래적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조상숭배, 샤머니즘 온갖 잡신이 가득하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도 저건 서양 귀신이야.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야. 그런 악한 민족과 종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민족, 종족 우월주의에 빠지고 어리석은 민족주의에 빠지는 이상한 그런 민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의 복음이 늦게 전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하고 온갖 죄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야, 서구 유럽에 그렇게 복음이 어떻게 빨리 전해졌느냐? 상대적으로 한국 한민족보다 훨씬 나았다 그 말이죠. 뭐라고 말해도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어쩌고저쩌고 해도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00명, 10,000명을 보내시면 좋은데 70명입니다. 왜? 일꾼이 적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를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 더 보내주시겠지요.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 마을에 가면 마을에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리가. 주님의 70명의 지자들은 누구고요? 어린 양이고. 그러면 어린 양이 이리와 싸우려면 또 그 마을에 이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리를 마귀라고 치면 마귀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마을마다 고을마다 곳곳에 적든지 많든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린 양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성인 양, 다 큰 양, 그리고 뿔이 튼튼한 양 그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럼 어린 양이 이리와 싸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지. 지금 시대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은사 종료론, 기적 종료론, 은사 중단론 이런 자들과는 어울릴 수도 없고 그들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방언을 귀신의 울분 있는 소리다. 마귀의 소리다. 끈다든지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하여 성경도 확인하지 않고 조롱하고 물론 다른 은사들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방언의 은사 하나 이해 못하는데 다른 성령의 은사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지. 단지 이론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론적 지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동의적으로 난 믿을게요. 동의할게요. 그러나 성령님의 부어주심과 성령 세례와 충만이 없는 그래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줄게요. 이론적으로 복음을 전해줄게요.
그러면서 믿음인 듯 아닌 듯, 믿음인 듯 아닌 듯, 삶의 변화가 없는, 주인이 바뀌지 않는, 믿음인 듯 아닌 듯. 그래서 종교 센서스 조사를 하면 기독교라고 해줄게요.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이. 미국이 그랬어요. 영국이 그랬어요. 독일이 그랬어요. 네덜란드가 그랬어요. 호주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지식적인 믿음, 동의적인 믿음이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젊은 세대가, 청소년이, 청년이 늙어가니까 주님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없었으니까. 단지 그냥 성경을 가지고 신학적,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왔는데 심지어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자, 저 은사를 이야기하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저건 신비주의야. 과학을 신봉해야 돼. 목사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딴 소리를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유주의가 횡행하기도 했죠. 독일에서 시작이 영국이나 온 유럽을 휩쓸었어요. 이미 그것도 1800년도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면 미국을 휩싸이고,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국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휩싸여가지고, 또 신정통주의, 그래가지고 인간들 다수가 좌파 목사, 좌파 기독교인이 됐어요. 왜?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과학, 눈에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기적?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 천사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은사 중단론, 종료론, 기독 종료론을 믿던 한국의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의 큰아들 옥성호가 부활 없어. 부활은 허구고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책 낸 거 아닙니까? 10월 달에. 2019년 10월 달에 책 낸 거 아니에요. 작년에 낸 책도 그런 반기독교, 이게 진짜 기독교야. 그러면서 반기독교의 책을 냈죠. 그 친구의 추종하는 청년들만 기본 제가 알기로 수만 명이 넘습니다. 저도 옥성호 책을 지금 2권 가지고 있어요. 옥성호가 한국에 쓴 책이 한 얼마 되나요? 한 20권 썼나? 부흥과 개혁사에서 그 백금산 목사 그쪽이 은사 중단론 그쪽이거든.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데, 그리고 옥성호 그 사람이 그 인간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는 그 목사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예요. 왜? 그 사람은 은사 중단론이거든. 기독 종료론자거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니까, 자, 부활? 거짓말이야. 부활 거짓말이야. 허구야. 그리고 책을 내놓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기독교인들 수만 명 이상의 추종을 받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이제 아니야. 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그지만은 무덤에서 뭐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심 인물이 되는데, 뭐 그 양반한테 옥하는 목사님의 어가 음파인가요? 음파 출판사인가? 그거 다 출판 사장이고 다 넘겨주고, 국제제자훈련 할 때 그쪽에 출판부장 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어찌저찌.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건 뭐 이야기 안 하겠어요. 진리에 대한 것만. 어쨌든 왜 그러느냐? 기적이라는 것은 속임수야, 미혹이야, 사입이야, 신비주의야.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있다. 방언 은사가 있다. 와, 저 사람들 처음부터 미혹이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은사를 부정하고 있다가 신사도 운동이나 비냐드가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체험하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교인들이 체험하는 것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른 거니까. 담임 목사는 방언을 부정하는데 교인들은 방언을 받으니까. 담임 목사는 귀신을 부정하는데
귀신을 부정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개혁 측, 지금은 합동 측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신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귀신 역사 안 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귀신은 다 떠나가 버려. 귀신 역사 안 해. 그것이 주장이었어요. 다. 그 주장 때문에 신약학 시간에 신약학을 가리키는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교수님.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신학대학원생 때. 그리고 다행히 제가 이겼어요. 이기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믿는 사람한테 귀신 역사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 양반이 이제 신약학을 가리키는데 그 양반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 교수의 책을 교과서로 쓰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고등학생처럼 읽어요. 전사님 누구 전사님 일어나서 읽으세요. 누구 전사님 일어나 읽으세요. 그리고 읽는데 내가 말한 것이 그 책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유명한 미국의 신학 교수의 책을 유명하니까 대강 본 다음에 교재로 선택했던 거겠죠. 다 안 읽어보고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 신학 박사고. 그 사람이 한국에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번역위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알아주는 이제 거기서 몇 년 뒤에 옮겨가지고 알아주는 신학교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교수예요. 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더 명예도 얻었고 더 영광도 얻었거든요. 지금은 견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20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싸웠다니까. 왜? 그 양반을 대표로 하지만 다 교수들이 믿는 사람들 귀신 역사 안 해.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 가기 전부터 귀신하고 싸우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데 관여돼 왔어요. 귀신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영구별 은사를 받고 오래 살아왔는데 제게는 상식인데 더군다나 1980년부터 기도원을 다니면서 무수히 많이 귀신 들리는 사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에 고통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현실인데. 근데 신학교 박사들, 교수들, 목사님들은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터부시 된 거야. 터부시. 교회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덮어야지. 쉬쉬해야지. 그런데 비냐드가 들어오고 신사도 운동이 들어와서 은사 막 영성이 들어와가지고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네 어쩌네 다 받네 어쩌네 영성전 받으면 9가지 은사가 다 임했네 이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현혹이 확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들이 바리케이트가 아니잖아요. 은사 중단론 기적 종료론은 무장하고 그다음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지요? 당신들 귀신 역사 안 해요. 귀신 역사 안 해요. 무수히 많이 기도원에 저 어머니하고 저하고 기도원 사역을 기도원 어머니께서 원장 하시면서 기도원 사역을 통하여 치유사역 축사사역도 오랫동안 관여했는데 많은 사람이 와도 믿는 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귀신 들리고 고통받아가지고 오는데 왜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도움 받으시지요? 당연하게 대답은 그렇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게 귀신 아니고 정신병이래요. 정신병이래요. 정신과에 가래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 귀신 역사 안 한대요. 근데 어떻게 도움받아? 귀신의 역사도 모르고 공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한테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어떻게 말해요? 다 그래요. 왜? 신학 교수들 박사들부터 다 그렇게 해서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이상한 거 끊고 들어오니까 뭐 걸음망이 없는 거예요. 방충망도 없어. 깔때기도 없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정수기가 정수기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깨끗한 이런 물로 해서 마시는 게 정수기 아니. 이번에 웅진코에이 뭐 어디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웅진코에이다. 뭐 어쨌든 그런 여과기를 통하여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걸르는 뭐가 없다고 말이에요.
똥, 오줌, 오물 그대로 콸콸콸 들어오고 교인들은 뭘 모르니까 와, 우리 목사님은 저걸 부정하고 반대하는데 저 신사도 운동의 선지자란 분이 그걸 가르치네. 와, 영성훈련 하는데 가르치네. 와, 저 부흥사님이 가르치네. 와, 그렇게 왔던 거지요. 다시 10장 3절로 갑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어떻게 이리와 싸워 이겨요? 가능성이 있겠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고는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렇게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거라요. 계속 갑니다. 4절.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10장 4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공생사를 마치실 때쯤 되어서는 주머니 전대를 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 가를 비교하면서 이 어느 문맥 속에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난해 구절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최소한은 10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 오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하신 말씀은 앞에 하신 말씀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다른 각도예요. 다른 상황, 다른 문맥이라는 것은 상식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현 시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한 복음 전파는 이 10장 4절과 다른 길을 걸어가요. 10장 4절과 다른 길.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길이라는 게 뭐죠? 전대나 주머니를 가져갔어. 주머니 안에 화장지를 가져가고 여성 의료 생리용품 이런 걸 가져가고 아이들 화장품을 주머니에 잔뜩 가져가서 퍼주는 거죠.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오이고 난 믿을게요. 받으면서 마음이 열리죠. 그것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득하게 많아야죠. 그득하게 많아가지고 퍼줘야 될 거 아니에요. 퍼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병원비가 없으면은 병원비 대주고 저기 외딴 곳에 어느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스피린, 반창고, 의료용품 잔뜩 이번에는 80만 원치 샀습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차로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 더 깊이는 도로가 없으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80만 원치 돈을 구해가지고 의료용품을 구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스피린 먹게 하고 약을 안 쓴 데는 약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아스피린만 해도 그냥 죽을 병이 살아나기도 해요. 그런 기적을 맛보기도 하죠. 반창고 붙여고 약 바르고 약을 제대로 안 바르면 썩어버릴 것이 소독하고 약 바르고 하니까 안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위 말하면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렇게 해서 때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잔뜩 사가요. 그래 돈이 부족하니까 약 좀 보내주세요. 약 좀 현물로 받겠어요. 보내주세요. 이번에 또 어느 마을들을 몇 군데 가는데 약이 부족해요. 옷이 부족해요. 한국에는요, 누가 선교 간다 그러면 옷부터 모아요. 물론 뭐 헌옷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새 옷인데 안 입는 옷이 많잖아요. 몇 년,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버린 거지. 오늘 거의 새 옷 같은 거예요. 다 떨어지고 빵꾸 나고 구멍 난 것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충분히 새 옷에 가까운 옷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왔으니까. 용품을 주는 거예요. 옷 기본적으로 옷, 양말, 모자, 스웨터 추운 곳은 그 다음에 의약품, 그 다음 먹을 거, 학용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필요한 것을 마을 회관도 지어주고 마을 회관 지어주면서 예배당도 옆에 짓겠습니다. 오케이. 우물 파주는 우물.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물 파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왜 우물 파는 게 이 아프리카는 좀 낮게 파버리면 석회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회물을 안 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못해도 80m나 아니면 100 몇십 미터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석회물을 좀 벗어나요.
깊이 파야 돼. 돈이 필요해. 그것 하나 파주면 마을 사람들 환영합니다. 오세요. 당신 일주일 동안 뭐 해보세요. 모아줄게요. 사람들 모아줄게요. 모일게요. 마을의 우물을 파줬는데. 근데 말씀이 다르네요. 달라. 10장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게 신을 가지지 말란 게 맨발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벌 신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이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이 떨어지면 거기서 주는 신을 신으라 그 말. 그것이 싹이에요. 그것이. 월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그 밑에 쌍 이야기가 나오죠. 7절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싹이 그 집에서 월급 준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유학이 됐는데 그 집이 월급 준다는 게 아니고 싹이 뭐예요? 거기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 집에서 함께 빌붙어서 자고 그게 싹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처럼 부흥 집회 한번 했더니 500만 원. 누가 보통 자기가 한번 설교하면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는 1000만 원짜리다 그래. 기본 1000만 원 이렇게. 근데 누가 이제 돈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 주는데 목사 안수식에 와달라 그랬더니 이거 지금 100만 자례 100만에 주는데 100만 원 주더래요. 설교 목사 안수식에서 설교하고 안수하고 왔는데 100만 원 오줌해 줬어. 100만 원 받아왔다는 거. 가기 싫대. 가기 싫은데 이제 자기 영성원에 20년을 다닌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와달라 그래서 1000만 원이던데 100만 원 저거. 근데 이제 하도 사정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100만 원 받고 목사 안수식에서 설교 한번 하고 왔다 그래. 밥 얻어 먹고 100만 원이가 1000만 원이 기본인데 참 다른 시대를 살아가죠. 다른 시대. 이제는 뭐 실제로 한국 교회는 50% 정도의 교회들은요 자료가요 1년 예산 재정이 1년 재정이 2천만 원 미만입니다. 50% 교회는 2천만 원 미만이면은 교회 재정이 2천만 원 밑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50%가 뭐 교회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스토스 내고 뭐 시설 좀 뭐가 임대로 해가지고 한 80만 원짜리 임대다 그러면 1000만 원 가까이 임대로 나가잖아요. 거기에다 이것저것 하면 남는 돈 뭐 2, 300? 500만 원?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달마다 가져가야 되죠. 500만 원 남는다 그러면 한 달 40만 원 남나요? 40만 원? 40만 원이죠. 그것도 목회자가 하는 헌금 포함해서 2천만 원 미만이겠지요. 한국교 50% 미만에 50%의 교회들은. 근데 50%가 아니라 이제 그래도 입에 기름칠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부자 목사님들 부자 교회들은 그래도 뭐 한 20% 뭐 열에 한 2명 5에 하나 많이 잡으면 5에 2까지 성공했다. 5에 하나는 성공했다. 그것을 다 그 길을 가려 그러죠. 못해도 이제 중형교 500명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났다 그러면 교단 노회는 노회 교단 정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로비가 심하고 많은지 몰라요. 인맥이 있어야 돼요. 내 장인어른께서 총회장 출신 목사님이셔. 그러면 좋은 교회 맡아놓고 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러면 좋은 교회는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회예요? 곽선임 목사님. 그런 양반 교회, 소망교회 이런 것처럼. 소망교회 통합식이니까 바로 물려주기 어렵잖아요. 저쪽에는 멋있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명성교회 저쪽 난리 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신에 돈은 다 뽑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돈 다 뽑아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그냥 다 지어줘버려. 나도 그리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소망교회 돈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그냥 대단하게 지어줘. 그럼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세습이 아닌걸. 하여튼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이번에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누가 나왔더라고요. 누가 은퇴 몇 년 남겨놓은 목사님이 선교지에 거기에 선교사로 가신다고.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돈을, 그 교회 돈을 중형교회인데 다 뽑아내가지고 거기에다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 한국 사람만 1년에 10만 명 들어온대요. 갖고 거기에서 한인들만 보통 예배드리는 사람이 매주 수십 명이래. 거기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는 선교를. 그래서 그 관광지니까 그만큼 자연환경이 좋고 멋지잖아. 뭐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 그러는 거예요. 은퇴 몇 년 남겨놓고 그 영광을 안 누리고 선교지로 간다네. 아니 그건 뭐 생각해보세요. 내각을 세웠는데 선교사 입장이 그런 거예요. 보통 한국 교회 같으면 교회를 조직해요. 조직. 교회 이름으로 땅이 있고 건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조직하고. 아니면 조직된 교회에 부임해 오죠. 근데 선교사 입장은 상당히 또 달라요. 왜? 내가 시작을 하니까 온차. 아니면 선교사 가정이 시작하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사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나라들마다 행정과 법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곳들은 자기 사유재산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사유재산처럼. 내 이름으로 땅을 사야 되니까. 당신들 교회 이름으로 땅을 산다고? 그 교회 어디 있는데?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한국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한국교회 다 뽑아가지고 선교지로 쏟아 넣는 거예요. 명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리 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헌금도 다 그리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박수를 치고 찬사를 해요. 뭐냐 그러면 그게 로비죠. 로비. 그런 기사를 내주고 그런 기자를 접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자가 우호적인 기사를 써줘가지고 좋게 이렇게 해주고 문제가 없잖아요. 숨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사만 딱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도 순진한 사람들은 잘 그래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지요. 지금은 어쨌든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왜요? 아니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거꾸로 성령의 능력은 받았는데 복음 전도자로는 안 사니까. 복음 전도를 안 사. 병 치유하고 돈 받고.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돈 치료하고 헌금을 내놓는 거예요. 고의로 이제 돈을 내놓으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 헌금이니까 그냥 감사헌금 내고 그걸로 생계 유지하고. 복음 전파는 별로 없지. 주로 이제 전도자의 부르심,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보편적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 그러면 복음 설교를 들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 부르심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 들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대부분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반면 그 사람이 이제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나 이런 삶을 안 살아온 지 꽤 됐어요. 그 은사들이 쇠약되거나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또한 병을 치유하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살아요. 사라지지. 은사가 안 사라진다고? 은사를 모르는 사람 이야기. 방언 은사도요. 방언 안 하고 하면 쪼그라들어버려요. 처음에 강하게 받아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죽을 때까지 방언 은사 있는 걸 경험하겠지만 물론 또 방언 은사 하다가 지옥도 많이 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권능 행하고 병을 고치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당신들 어찌 될지 몰라. 방언하다가 지옥 가고 애언하다가 지옥 가고 얼마든지 그렇다고. 병 고치다가 지옥 가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맞지요. 어쨌든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는데 복음 전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계속 전파돼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 저는 전에 영국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인가요? 거기에서 사역했던 소위 1900년대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참 놀랬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복음 설교를 한다는 거. 주일 밤인가 복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은 복음 설교를 한다니?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어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물론 저도 복음 설교를 많이 하려는데 인도하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복음 설교를 하려는 마음은 많이 있는데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하는데 세어보면은 어떨 때는 1년에 좀 많이 있는데 어떨 때는 1년에 몇 번이 안 되고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작년도 내가 복음 설교를 몇 번 했나 이렇게 세어보면 그렇게 설교나 아니면은 설교 말고 이렇게 이제 또 강론을 따로 하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래도 2019년 한 해만 한 400번은 좀 넘는 것 같아요. 400번. 하루에 한 번 이상인데 그 설교로 한다면 한 350편 이렇게 되나? 설교가 280편에서 이제 한 300 몇십 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 설교는 수십 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 30편 되었나? 3, 40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쉽지 않지. 근데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 가진 사람은 복음 설교를 잘한단 말이에요. 더. 저는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이에요. 교사.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목사의 사명이 좀 있고. 물론 겉으로는 교단 교파적으로는 목사지요. 직분상.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면 교사가 주가 되고 목사가 부가 되고 그래요. 가르치는 사명이 중심이니까 교사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쪽, 말씀을 강의하고 주의하고 이런 쪽이 중심이 되어져서 복음 전파의 어떤 설교, 복음 전도의 설교의 부분에는 아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걸 들을 때 뜨거워져. 뜨거워. 왜? 자기 사명이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 미용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 미용하는 가게에 갔어요. 그러면 눈이 번쩍할 거 아니에요. 응?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하고 있으면 번쩍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일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번쩍하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들을 때 되면 들을 가치가 있다 그러면 번쩍하고 들어요. 쫑긋하고 들어봐요. 쫑긋하고. 근데 잘못 설교하면 왜 이러지? 나 잘 설교하면 잘 가르치고 잘 하는구나. 네, 그래요. 왜? 저 사명이니까. 그래서 자기 사명, 그 중에서 복음 전도와 치유 축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장 5절 다시 봅니다. 10장 4절부터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왜 문안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인사는 길게 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빨리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해도 된다 그러죠. 근데 길게 해요. 그냥 때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가족의 안부를 다 묻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한국의 조선시대 같으면 누가 손님이 왔다 그러면 사랑채에 가서 녹차 마시고 차 마시고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해야 돼요. 그게 기본 예의라. 그런 것 같이 그런 거. 네, 그런 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지.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을 빌고 평안을 축복하는 거죠. 했을 때 다 임하는 게 아니라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 목사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어느 가정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의 그릇이 축복을 받을 그릇인지 엎어져 있어 못 받고 받으면 받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저 같은 목회자가 안수 기도를 하더라도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정하는.
물론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뭘 줄 것이 있어야 되죠. 줄 것이 없으면 받을 여도 못 받는 거고, 줄 것이 좀 있다는 가정 속에서는, 기름 부으심, 안수, 뭔가 있다는 가정에서는 이제 받는 사람이 받을지 못 받을지 얘가 정해지겠죠.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축복하고 기도한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축복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악인들이나 용서나 이런 설교를 통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 옆에 악인들이 있으면 많이 축복해줘라. 그러면 저 인간도 못 받은 인간이니까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참 좋잖아요. 악인 하나 두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악인 하나 두고. 악인 옆에 있으니까 내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받아요? 나한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말씀. 주님 말씀. 물론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와 은혜 속에서 그런 거지, 뭐 돈이 돼서 돌아오고, 금반지가 돌아오고, 다이아가 돌아오고, 부귀영화가 돌아오고, 내가 산 주식이 빵빵빵 상승해서 그러한 돈이 많이 남아지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별로 안 주면 별로 먹고 마실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유하는 집이 잘 사는 집이면 잘 먹겠죠. 못 사는 집이면 못 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에 유하다가, 아이고 이 집은 맨날 그냥 꽁보리밥만 먹고 반찬은 김치도 제대로 없고 간장 종지기 꽁보리밥만 먹네. 그러면 저쪽 집에서 우리 집은 잘 사니까 이리 와서 우리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이고 못 사는 집에 그냥 꽁보리밥만 먹는데 그것도 두 끼밖에 못 먹는데 거기서 내가 얻어먹으면 이 사람들도 먹는 걸 줄여야 돼. 미안해 죽겠네. 그럼 저리 가야 되겠다. 도의적으로. 저기서 오라 그러네. 근데 옮기지 말라 그래.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읽을 때는 현실 속에 안 들어가니까 대강 지나가는데 현실 속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도의적으로는 주님의 명령이 현실로 들어가면 틀리게 보일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자세히 여기서 주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를 자세하게 깊이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살짝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넣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싹이 기껏해야 그 집에서 함께 못 사는 집이면 못 사는 대로, 잘 사는 집이면 잘 사는 대로 같이 얻어먹고 얻어자는 거예요. 심지어 못 사는 집은 방이 한 개예요. 방이 한 개. 그리고 뭐 유대 집 같은 경우는 자기 소를 키우면 양을 키우면 한 방에서 자기도 해요. 저 밑에는 약간 경사지게 해가지고 밑에는 짐승 위에는 사람 그러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손님이 같이 쪼그리고 자는 거죠. 저 거시기 하잖아요. 제가는 가난한 집에 자식은 또 많이 놓죠. 한 방에 드글드글해서 거기서 삐적거려가지고 내가 한 숟갈 보리밥 먹을 때에 그 집에 사는 애들이 한 숟갈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당시 가난한 집이 가득이지 어디 잘 살고 잘 먹는 집이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죠. 더군다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용성이 더 있죠.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계속 보면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주님께서 지금 보내실 때에 뭘 말씀하냐 그러면 10장 2절에 추수하라고 보내신 거잖아. 추수하라고. 추수하는 게 병을 고치는 게 추수가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추수가 아니죠. 그것이 다 과정이고 도구고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서 9절 거기 있는 누구를 고쳐요? 병자들을 고쳐요. 병자들을. 누가요? 추수하는 일꾼들로 가가지고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그러니까 병자들만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이 70인의 제자들이 전하는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구구절절히 다 전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10장 1절에서 주님께서 곧 그 다음에
따라서 오시니까. 이 전초 작업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본질은 지금 병을 고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본질이다. 주님께서나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복음의 기본적인 걸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본인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감추시고 숨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명확하게 밝히셨지요.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영접지 아니하거든. 당신은 흙문화기 때문에 먼지가 묻을 거 아니에요. 신발에 흙이 묻고 먼지가 묻죠. 너희들하고 아예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관계가 없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우리가 압니다. 이 마을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겠어요? 군중이 결정해. 다수가 여론이죠. 여론. 마을 사람이 100가정이 100가구가 사는데 한두 가구는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래도 당시의 마을은 한 꾸러미예요. 공동체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수, 더군다나 거기에 유지나 장로들이나 어른들이 우리 인정할 수 없어. 그럼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이 있지요. 아이들의 운명을 누가 결정해요? 어른들이요. 어른들이. 더군다나 다수가. 항상 어떤 면에서든요, 이 소위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 다수결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자주 사용되어 왔어요. 다수가 선동되어서 이걸 합시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인 일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가라. 주님께서도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떠나주시기를 구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가라 그 말이에요. 나가라.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는 말아라. 명확하게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그럼 발에 먼지가 안 묻었으면 옷에 묻었겠지요. 그냥 옷을 떨어버리는 거죠. 옷을. 꼭 발만 털어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대표성이에요. 상징성 대표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성경적으로는 한 66장인데 토탈 66장 이사야서인데 28장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28장에가. 그러니까 본문으로 따지면은 문맥적으로 뭐 2절, 3절 이런 것들 따지면은 33 문맥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을 때 그래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30장, 31장, 32장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이것이 이제 뭐 몇 달락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강의할 때 지금 31장 할 차례인가 그런데요. 30, 31, 32장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이 나와 있는 장이고,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조금 30장, 31장, 32장. 그다음 이사야서는 2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칼을 너희가 뭐 보습을 만들고 뭐 이런 것. 그래서 나중에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뒹굴고 이런 말씀부터 너희가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고 열방이 너희에게로 모여오고 황무지가 낙원처럼 변하고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주 익숙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만 중심으로 많이 읽지 구약의 성경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유대인들의 이해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누구지요? 메시아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메시아의 강림이에요. 메시아의 초림이에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게 뭔 복음인가? 이게 복음 맞아요. 유대인이면 많이 이해하고 이방인같이 우리들은 자, 심지어는 구약의 내용도 몰라. 이사야서 66장 그 되는 거 그거 한 번도 채 안 읽었어. 10번 읽어도요. 알기 어려운 게 이사야서예요. 주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고 그래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28장에 나와 있는 또 본문상으로 33단락 이상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에스겔서도 이와 많이 관련됩니다. 제가 에스겔서 강의할 때 참 복잡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2절로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에 대하여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많은 권능의 이유가 뭔가 나왔지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유가 뭐죠?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죠. 많은 권능을 행한 이유가 우리의 복지 때문이 아니죠. 치유 사역이 복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병들어 아프지요. 너무나 아파서 고생하셨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게요.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아이고 이제 돈 안 들어가고 건강하고 너무 좋다. 끝. 귀신에게 고통받아 너무 힘들어요. 자유케 될게요. 아이고 자유롭다 이제. 이제는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누릴 거 누리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권능의 이유가 나왔단 말이에요. 권능의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병치유와 귀신 쫓겨나가는 것 등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때에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왜 병을 고치느냐? 회개해야지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그런데 인간들이 기적 종료론 은사 중단론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나가고 얼빠지게. 14절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두로와 시돈에서 나아가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기적과 이적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보면서 야 동성애도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 악한 것도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말이에요. 15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핵심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 대표성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끝났겠냐?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진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간략하게 핵심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제 기준으로는 미혹에 들어가지고 그냥 시장 어귀에서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습니다. 어떨 때는 또 교회마다 방문해 작은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고 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있지요. 아니면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조금 상식적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 이렇게 왕들 앞에서 혹은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이라도 가지고 해야지. 성경만 뽀루 보고 뭔가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했다고. 누가 하나님 나라 이해합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그럼 이해 못해요. 제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유행처럼 번져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신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외래 강사를 몰래 강의실에 불러가지고 강의하면서 미혹당하고요. 어느 날에 이제 아는 후배가 전사님, 우리 하나님 나라 강의하는 정말 똑똑하고 탁월한 목사님을 모셔서 신학교 몰래 강의를 하는데 참석 좀 해보실랍니까? 참석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신학교 4학년이요. 신학과 4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중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박전사, 이건 지금 잘못된 미혹이네. 이 사람 불러들이지 마소. 또 학생들 선동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 친구가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죠. 들어먹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신학생들 막 책들 사고 모으고 목사들 하나님 나라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학 박사든지 신학생이든지 목사들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평신도 교인들이 얼마나 알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까 왔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전도했다고. 그거 아니죠. 자, 핵심은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병을 고치면 다 환영하지요. 말 듣는 건 아니잖아요. 병 들었는데 감사하네. 병원비 아꼈어요. 죽을 병인데 살아났어요. 좋아요. 끝. 말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핵심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핵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로 보내심 받았어요?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심 받아. 추수하는 일꾼으로. 이게 복음 전파죠. 16절 하반절 곧 나를,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17절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17절 나왔단 말이에요.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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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도 같이 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생략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에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고 병을 고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귀신도 쫓아내라는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쫓아냈는데 냈기 때문에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주님의 70명의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는 것을 주목하는 거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핵심이 뭐냐 그 말이죠. 1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신사도 운동이나 많은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막 공중거세 잡은 자를 떨어져라, 물러가라 한 다음에 그 귀신이 공중거세 잡은 자가 물러가면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논리로서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럽니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고라신 베세다가 안 했던 그 회개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하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죠. 그 마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참 이 말씀도요 얼마나 잘못 쓰이는 말씀인지 몰라요. 첫째,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아니요. 우리 아니에요. 70명 제자들, 70명 제자들.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해봐. 있으면 해보라고. 뻥치지 말고. 70명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70명 제자들에게.
두 번째, 확장을 하면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면 다 받느냐? 아니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는 사람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들은 누구예요? 추수와 일꾼이에요. 첫째, 추수와 일꾼인데 70명의 제자들이에요. 70명 제자들. 두 번째, 폭넓게는 추수와 일꾼들, 모든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전도자. 그러나 전도자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럼 뭔가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부터 사소한 문제는 결코 아니겠지요. 이제 물론 귀신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우리가 싸울 수 있다고 말.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한테 역사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어, 권세를 받았어. 그것은 자기 영역이, 자기 영역도 심지어 자식도 아니고 남편 아내도 아니고 자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거지. 당신 자식한테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가 떠나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최소한은 이 추수하는 일꾼들. 말은 내가 추수한 일꾼입니다. 그런다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목사들이 내가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다 해서 주님께서 내 종이 다 맞느니라 인정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장 19절의 말씀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건 내 것이요. 내 것이면 당신들이 귀신에게 자유롭게 살겠지. 응? 자유롭게 살 뿐만 아니라 그냥 당신 부모, 형제, 가족 다 쫓아내버려. 귀신을 다 자유케 해줘 그러시오.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귀신에 들리고 눌리고 역사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왔던 것 아닙니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어요. 너희에게 그랬잖아. 대상 우리가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모든 크리스천을 끌고 가냐고 말이에요. 그거 진짜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들이에요, 이들. 역사적인 이 사람들. 그다음 우리로 이제 확장시켜 하려면 최소한은 이들과 같은 부르심을 받아야지. 이들과 같은 추수한 일꾼들로 부르심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영신 성령님을 통하여 부르심 받고, 당연히 부르심 받았으면 그 능력이 임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여서 전도자로 세웠다, 추수 일꾼을 세웠다 그러면 능력을 줄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회사 들어왔네요. 당신 프로그래머니까 당신 책상 내일 사오세요. 컴퓨터 사와가지고 그걸로 프로그램 하세요. 프로그램도 우리 회사에서는 5천만 원짜리 프로그램 쓰는데 5천만 원 주고 당신 사오세요. 헐? 간혹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머든지 진담이든지 누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옛날 인터넷 없는 시대겠죠. 총을 사가지고 군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총을 사가지고 자기 총을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은 어디서 파는데요? 용산에가 판다는 거예요. 용산에가 총사로 가는 거예요. 군대 이제 들어갈 때 훈련소 총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군인으로 부르심 받아서 가면 군복을 주고, 군화를 주고, 총을 주고, 총알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용돈도 줘요. 요즘 용돈 너무 많이 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데 그에 합당한 능력이 없다. 안 부른 거지. 안 불렀지. 불법이지. 그래서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당신 전도자의 부르심이 거지. 그걸 내가 생각했던 99%예요. 99%예요.
1% 예외 있을지 몰라도 99% 이상이요. 거꾸로 난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다 복음을 다 전파해야 돼요. 가족이든 형제든. 그것하고 이 추수의 일꾼 전도자의 부르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에베소서로 한다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다 목사예요? 다 교사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해서 다 복음 전도자예요? 아니에요. 그건 직임 사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순서만 봐도 목사 위에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목사 위에가 있어요. 목사 위에가. 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세워진 사람을 목양을 하고 양육을 하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예요. 복음 전도자가 없으면 제대로 목사가 일을 하려는데 크리스천이 있어야지 뭐 양육을 하지. 애들이 있어야 유치원 교사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이 되려는데 학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론과 지식으로 그냥 민내 만에 헐렁헐렁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한국교회 같으면은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그래도 막 교회 안에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많이 성장했다가 그런 이후에 설악해져 버린 거예요. 90년만 꺾어지면 교회가 설악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2018년인가요? 기독교 인구 종교 센서스 조사에서는 1000만 명이 겨우 넘었어요. 1000만 명이 겨우 넘은 사람들이 진짜로 크리스찬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예전 오래전에 기억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종교조사를 해마다 했던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친구들이 당시에는 불교가 많아요. 불교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제가 친구들한테. 야, 니 절에 언제 가봤냐? 당시에는 교통도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가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근데 니는 왜 불교냐? 우리 할머니가 절에 간혹 다녀. 나 그래서 불교야.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니는 뭐 불경 한번 봤어? 본 적이 없지. 본 적이 없지. 뭔지 몰라. 반야심경 몰라 그런 거. 나 불교야.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그래도 100몇십 년이 되니까 1880년대 기준 잡으면은 뭐 벌써 14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쓰는데 신앙과 믿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1000만이 겨우 넘는 조사에서 과연 정말 크리스천, 정말 주님을 좀 사랑하려고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모르죠. 모르죠. 그러나 당연히 1000만은 절대 겨우 1000만, 1100만도 아니고 1000몇십만, 1023만인가? 뭐 얼만데 그거 얼마나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19절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추수와 일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수와 일꾼을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귀신 쫓겨나가는 기쁨, 병이 치유되는 기쁨,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니까 누가 믿게 되는 기쁨이 있어도 너희들의 근원적인 기쁨의 이유는 너희가 구원받은 거다. 주님께서 너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두는 기쁨을 상실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은 지 20년 됐는데 까먹어버린 거지. 이제 머리에 추억만 남고 지금이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없어져 버려. 주님께서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느 마을이 주님께 돌아오고 귀신이 쫓겨나 병이 치유되고 막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 황홀경에 잡히지 마. 너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 그걸 기뻐해야 돼. 언제까지겠어요? 이때만? 아니죠. 죽을 때까지지요. 이것이 문제라. 다시 이 주제에 대해서도 언제 설교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설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본문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9장 본문까지만 보고 이것에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어서 한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 것은 또 많은 분들이 안 들으시겠죠. 이거 뻔한 이야기 또 계속 이어서 하네. 사도행전으로 이제 논증을 더 해야 되는데 뻔한 이야기. 자세하게 성경을 봐야지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장 1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9장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것도 12명한테 준 거예요. 12명한테. 12명한테 줬지. 그때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부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다 준 거 아니에요. 뒤에 10장에서는 70명한테만 준 거예요. 항상 아셔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12장을 봐보십시오. 12장에 보시면 12장 29절로 가겠습니다. 28절로 갈까요?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셔가지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능력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자가 다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은사 이야기를 했지. 그 은사의 목적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목적은 병 고치는 거 아닌가? 뭐 의사가 돼야지. 이제 육체의 병을 고치는 세상 의사는 아니지만 그게 직업이 돼야 될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치유사역을 하죠. 그러나 그건 보조적인 거고 핵심은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야 한다. 왜? 전제로 이러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 또 전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바탕 위에서란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것이 뭐 나왔다. 그럼 앞에 걸 다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치우쳐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다음 시간에는 보겠습니다만 빌립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고린도 전서에 또 충분히 나오지요. 2장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 대표하는 것입니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거기에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설득을 좀 시켜줄게요. 능력에 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구나. 9장 1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첫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전파하려고 병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예요. 그 이유가. 두 번째가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에 대한 치유 사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다 그 말입니다.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같은 말씀이죠. 10장과 같지요. 그러니까 구제 선교는 보기는 좋은 거예요.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아요. 뭔가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러나 구제와 복음은 별개가 되어져야 돼. 별개가 되어지면 좋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병 고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치유사역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 중심으로 빠져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고 미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유감스럽게 라인하르트 본케 그러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72살 때부터 신사도하고 좀 연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크게 신사도였던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도 자기 간증과 설교를 했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책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런 것은 아직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저는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확실하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랬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 목사님의 사역이 명백한 복음 전파와 연결되지 않는 치유와 축사의 사역은 저는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치유와 축사는 저는 성령으로부터 왔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복음 전파가 왜 복음 전파가 저렇게 사라지거나 흐릿하거나 이러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TV 조슈아 나이지리아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중심이 돼버려요. 복음 대신 치유가 중심이 돼버려요.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 복지에 속합니까? 병들고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치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쭉 넘어가서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다니며 처처에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중심이 뭐죠? 복음을 전하.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병이 나으니까 저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지금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복음하고 같이 쓰였잖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전파하며 주님이 9장 2절에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9장 1절에 나오고 9장 2절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고 기록되는데 9장 7절은 두루 다니면서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핵심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치유하는 쫓아내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이다.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9장 2절, 9장 6절은 복음 전파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거. 이걸 항상 확인해야 돼 문맥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포괄적으로 이사야서 등에서 말씀을 광범위하게 증거하는지 이제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주의하고 살피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럴 때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왜 복음일 수밖에 없는가? 물론 복음이 핵심이 되고 이퀄 복음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쓰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와 함께하는 것은 치유의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며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시대에
왜 주님의 복음이 능력이 없고 우리의 복음의 전도와 전파가 능력이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과 귀신을 제어하며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없는 가운데 지식적으로 입으로만 얄팍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전파자들이 많이 일어서서 확실히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